영적 해방은 한울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한울사상은 김준원 큰 스승님의 가르침이고 황폐한 인류에게 새 지평을 열어줄 초의 사상이자 시대적 한계를 극복할 최상의 사상이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어. 본인의 스승이기 때문에 큰 스승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동의해요. 그건 얼마든지. 그리고 본인의 배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 공부 입장에서는요. 초유의 사상이자 시대적 한계를 극복할 최상의 사상이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김준원 선생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고 했을 때는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분이 만약에 천부경을 더 공부하고 우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슈타이너를 완벽히 통달해 가지고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대해서 더 얘기한다 그러면 모를까? 그 힘이 없어. 지금 그 힘이 없어. 음. 새 지평을 열어줄 초조의 사상이 아니고요. 시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최상의 사상도 아니야. 극복할 수 있는. 새 지평을 못 열고요. 시대적 한계를 극복 못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들을 지금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머무르게 한다. 머무르게 한다. 심지어 뭐 하게 한다? 역행하게 한다. 역행하게 한다. 한울 사상은 한울, 조화롭게 어울려 한울이 되는 사상입니다. 아, 여러분 또 이걸 보셔야 될 게, 섭리 전문가들. 자, 우리 기준이에요. 순리와 도리가 있어. 자, 지금 우주의 도리를 알아야지 영의 실체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요 정의를 보면요. 지금 섭리를 궁구해야 하는 거예요. 궁리한다고요. 섭리를 궁금해한다. 섭리를 탐구한다. 섭리와 진리예요. 이 저작물에 예를 들면 수준을 보자고 하면 진리를 탐구하면서 섭리를 궁구해 하는 거야. 지금 이 저작물의 수준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실체가 그거니까 나는 이런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책이야. 우주의 실체가 돼 있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자,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는 인정해요. 이 상태.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구도자임을 선택했으면요. 이 상태 다 지나야 돼요, 실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자체도 다 이 수준을 다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 여러분들도 언제나 고백을 해봐야 돼.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이 뭐라 그러네 좀 어렵네. 그래, 이게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하고 같은 수준인 거야. 아니면 이분한테 배울 게 있다. 이런 큰 뜻이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보다 밑에 있거나 이분이 알고 있는 진리와 섭리적 이론들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해당이 안 될까요? 아니요, 저도 해당돼요. 저도 해당돼.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싶으냐면 섭리 전문가분들이 어떤 것에 노예가 돼 있냐면 숫자나 한글이나 한자의 노예가 돼 있어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길 못 벗어나.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글자에 대해서 말장난이 너무 많아요. 말장난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럴듯하고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요. 말씀도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르고 다르다고 하지만 아어는 그런 원리로 나오는 거야. 실제로. 엄마, 아빠가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표현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알아. 그러면 그 이치를 알아서 실체를 알아야지 그런 한글이나 숫자에서 오는 말장난인 섭리 세상 안에서 그게 다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장난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예요? 이치를 캐내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이치를 캐내. 자,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고 말씀도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위대한 숫자와 한글과 말에는 그런 힘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돼. 그리고 섭리도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와, 이렇게 좀 말장난 같지만 이런 이치가 맞아 떨어지네. 신기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섭리를 눈치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궁리해야지. 다시 궁금해야지. 진짜 영적인 것이 뭔지. 거기서 끝내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올이 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한자가 들어가 있는 거. 한강, 하나, 한올, 한울, 한올, 이런 거. 우리나라 말은 특히나 영적인 표현이다.
우리나라 말은 그래요. 한글, 우리나라 말. 하늘 사상을 우주 본성에 대한 지도며 대자유로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이거 대자 빼야 돼요. 대자유가 아니라 그냥 자유. 지구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줘요. 이 정도는 지구 정도를 벗어나는 자유를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저자분도 지구를 완벽히 털고 벗어나진 못했다. 그러면 우주 언어를 써야 되는데 우주 언어를 못 써요. 이론을 얘기하고 있지. 우주 언어를 쓰지 못한다. 우주 언어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슈타이너 배움을 좀 차용하자면 마나스 언어 써야 돼요. 붓디나 마나스 언어를 써야 돼. 붓디나 마나스 언어가 뭐예요? 와, 영적 세상이니까 없는 언어가 막 나와야 돼? 물론 창조되기 때문에 똑같은 돌이라고 해도 제가 순리도리, 섭리, 진리를 새롭게 재편해서 쓰듯이 이분도 이분 나름만의 한올 사상이 나와야 돼요. 나름의. 그래서 그게 너무 자명한 나머지 술술술술 나와야 돼. 근데 이 저자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김준원 스승님은 이게 본인 언어야. 김준원 스승님은요, 이게 본인 언어예요. 이 가르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김준원 스승님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주 정도는 되었다라고 판단해도 돼. 우주 정도는 되었다. 우주를 벗어났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김준원 큰 스승님의 말씀 몇 가지를 들어봤어요. 자,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해준 말씀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김준원 스승님의 커다란 가르침, 우주천주머리 말씀만 핵심만 제가 딱 보더라도 어떻게 우주를 완전 털고 벗어나진 못했다. 하지만 우주는 되었다라고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요 스승님은. 자, 그러면 지금 이 스승님의 가르침이 이 스승님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만약에 이 저자분이 이 스승님보다 만약에 청출어람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 김준원 스승님의 가르침을 엄청 비판해야 돼요. 자,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제자니까 무조건 떠받든다?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다 가짜야, 이건. 엄청 비판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뛰어넘었다고 한 거는 우주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 이분의 한계가 뭡니다라고 얘기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그걸 봤는데 얘기를 못한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야. 그건 존중이 아니에요. 그 스승을 죽이는 거지. 자, 제가 재림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해석하고 조합해서 시대에 맞게 다시 이 말씀을 올곧게 뿌리는 거야. 이게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수준에서의 창조가 재림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고 그건 옛 시대인데 왜 똑같은 언어를 계속 뻐꾸기처럼 떠들어야 돼요? 왜 스승님이 했던 대로 계속 돌리고 있어야 돼? 나는 안 돌릴 건데. 나는 사람이 그냥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내고 소리치고 눈빛을 보내고 슬퍼하고 눈망울을 떨어뜨리는 것 그것 자체가 나한텐 제도인데 그것 자체가 나한텐 회로인데 왜 꼭 앉아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야 되고 몸짓을 해야 되는 거지?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스승님한테. 스승님 제가 보니까 지금 2차원에 그리고 3차원으로 몸동작을 하는 거 이거 지금 쓸데없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그 하나님 상태로서 모두가 다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기회 세상 안 봐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뭐든지 기회 표현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완벽하게 기회 표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찾아서 헤집고 봐야 되는 거죠? 우주의 근원을 본다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천부경을 공부하고 슈타이너를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공부 안 해도 진짜 실체를 볼 수가 있던데요. 심지어 위험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스승님을 뛰어넘었다면.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없어. 영의 실체에 대해서 정말 알아서 얘기한다 그러면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 자, 그럼 이 김준원 스승님이 이 저자분이 비판한다 그래서 저쪽에서 칼을 갈고 있을까요? 땅을 치고 회하고 있을까? 아니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걸? 100%. 제가 이렇게 비판해야지. 이 스승님은 지금 저쪽 뭐 영의 실체가 되신 이 스승님은요. 지금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다 그거예요. 이게 재림이거든요. 이게 재림.
이분의 모자람이나 이분의 말씀의 실체를 더 낱낱이 파헤쳐서 2023년 지금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으로 바꾸어서 차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제자가 할 일이에요. 이게, 이게 인간이 할 일이야. 이런 사명부터 보고 더 스승님의 가르침을 파헤치려고 더 노력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의 실체야. 이 공부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스승님을 뛰어넘어야지 영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앉아서 돌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더 궁금해라. 더 궁금해라. 더 탐구해라 그거예요. 돌리고 있지 말고 돌리면 보여요. 아니요. 땡. 돌리면 볼펜만 달아요. 돌리면 그게 다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돌린다, 환의 이치를 알았다? 그럼 환이 뭐예요? 실체가. 환이 뭔지 본인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이거 회로 공부 30년, 40년 하신 분들 저하고 천부경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이 궁극의 본질이 닿았다 그러면 정말 회로 굴려서 닿았다 그러면 그분들 모두가 다 천부경 그냥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섭리 세상 아니지만 다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분들이 우주가 뭔지, 섭리가 뭔지, 이 큰 스승님이 얘기했던 우주의 실체가 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요. 정말 마음 열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러 한번 오세요. 제가 실체를 다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 자, 지금도 나름 실체를 파헤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본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자, 제가 만약에 이런 저작물을 10년 전에 썼어.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다시 읽으면서 이거 다시 봐야 돼요. 제가 진화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거를 썼을 때, 이런 건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에 한계가 이렇게 있었고, 이건 극복해야 될 문제였고, 이건 뭘 얘기하고 싶었구나. 라고 얘기해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예외가 없죠. 제가 만약에 1강부터 10강, 20강, 30강을 다시 봤을 때는 그런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당연히 있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수정, 보완, 진화, 발달시켜야 돼.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강의가 150강까지 이어오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 무주가 열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순리, 도리, 섭리, 진리. 즉 강력한 메커니즘. 영혼, 백, 신. 거기에 이런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는 1, 2, 3, 4, 5, 6, 7, 8, 9, 10 무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이렇게 하는 메커니즘을 곁들여서 더욱 강력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를 근간으로? 사성의 이치를 근간으로. 사성의 이치를 근간으로. 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분들한테 제가 사성의 이치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그러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 힘으로 여러분들 다 볼 수 있는데 이 힘으로 너무 간단하잖아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과 모든 것의 작용. 자, 여기서 이분들 한 tum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설명해 볼까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모든 것의 작용이 있어요.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 일단 이 본체 자체가 우주야. 우주야. 그러면 뭐야? 이제 시작부터가 물질이에요. 시작부터가 물질이다. 자, 그런데 물질 세상 안에서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의 작용. 요거의 전문가 분들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우주의 궁극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뭘 보는 거예요? 요거. 요 시선. 요 시선으로 우주의 궁극의 본질이 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용이 막 일어나니까 회로를 굴리고 모든 것은 기회작용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시란 소리예요, 제발. 오라, 이런 거 다 물질이다. 그래갖고 제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천부경을 수천 번, 수만 번 돌리고 나니 영도 쪼개질 판인데 여러분. 영도 쪼개질 판인데 혼, 백, 신 이거 다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돌려봐도 저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혼까지도 물질로 넣는다 그거예요. 저는. 혼까지도 물질로 넣는다. 근데 보이지도 않는 혼은 저도 혼을 물질로 보는데 이 백, 기의 흐름, 몸의 대주천, 소주천
차크라 뿅뿅뿅? 그거는 이집트기에나 여러분 이집트기 고인도 문화기 페르시아 문화기 그리고 이집트 문화기 모든 것이 영적인 표현일 때 신들은 뭐 한다? 기하학화한다. 그게 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 보이는데 보였던 것들을 실체를 증명하는 것 기하학화한다. 이런 이집트기 때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궁금해 하는 건 이거 지금 수천 년 전 아니에요. 이집트기 때. 여러분 뭐 기의 흐름을 알아서 피라미드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자, 대자유가 아니라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유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 그냥 초탈하는 거예요, 초탈. 말로는 궁극의 본질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 제가 여러 가지 면으로 실체를 얘기해 줘요. 자, 이쪽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분 비판해야 돼. 통틀어라면서. 자,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다. 이분을 비판하는 날이 오길 바래요, 저는. 하늘 사상은 모든 존재의 근원인 하늘을 가르치는 사상으로서 우주 실체인 영의 근본 도리를 깨달아 창조적 우주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상입니다. 7회짜리 개혁을 하자, 7회짜리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취지로는 다 동의돼요. 다 맞는 말이야. 지금 근데 이거 지금 좋은 말 대잔치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이런 얘기는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좋은 말 대잔치야. 계속 그래야 합니다. 본질과 하나여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물론 뒤에 가면 이 방법이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로를 그리고 자동 동작을 하고 제도를 하는 것. 결국에 기의 흐름을 파악해서 안 보이는 것의 실체를 보는 것 이게 우주 본질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본질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질입니다 하고 하는 게 그거 물질이라는 거야. 물질. 냉정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슈타이너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에테르의 흐름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테르에 집착하십니까? 심지어 그것은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보면 태양계에서 달기에 오는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생명력이 부여받고 음양이 진동할 때 그것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생명력을 어떻게 붙들고 있나 그 끈끈이에 관해서 궁금해 하는 겁니다. 왜 근데 아직도 그것을 그려가면서 연구를 하십니까? 그것은 지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진짜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뭔지 아카식 레코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좋은 얘기는 이제 그만하여도 됩니다. 창조적 우주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실체가 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슈타이너는.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저는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지금. 자, 여러분들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사상은 모든 자가 이 세상의 주인임을 깨달아 영적 해방을 맞이하고 영적 진화를 이루어 우주 근원과 하나 되게 하는 영적 혁명 사상입니다. 이 말에는 100% 동의해요. 그죠? 100% 동의야. 같은 얘기지만 문제는 이거 그냥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맞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자, 영적 해방을 맞아야 됩니다. 7회짜리 혁명을 일으켜서 진짜 해방 대자유.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해야 됩니다. 우주 근원과 일단 하나 되고 더 나가서 무지적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이 수준에서는 너무 자명하고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에테르 전문 갖고는 이거 못해요, 여러분. 에테르 100기 전문 가지고는 이걸 할 수 없다. 그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봐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그렸던 게 그거 실체인데요. 아니요. 차라리 지금 그리고 있는 당신이 실체야, 당신이. 어? 제가 보기에는 앉아서 볼펜 가지고 계속 그리고 있는, 어? 지금 당신이 실체인데요? 그럼 볼펜 놔도 되겠는데? 그 볼펜 그냥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실체인데요, 제가 보기엔. 그냥 머리로 사고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실체인데 왜 자꾸 이거에 의지하시죠?
차라리 스승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토론을 하세요. 이거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자, 제가 일단 이치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지만요. 지금 이거 그린다고 하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해요, 그거. 이런 차원에서는 뭐예요? 하면 안 돼. 자기 하나만 망치면 됐지. 누굴 더 망치려고.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한 명의 건강, 한 명의 안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세상을 구제한답시고, 남을 구제한답시고, 남의 병을 고친답시고, 함부로 그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 코 다쳐. 누구 코? 그 사람 코도 다치고, 내 코도 다치고. 정말 위험한 거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이런 면으로서는. 자, 이 저자분도 똑같아요. 이 저자분도 지금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본 바 절대로 남 지도해서 안 돼요. 자, 유일하게 한 분 누가 있었어? 김준원 선생님만 살아계실 때 가능했었어. 그것도 어디 안에서? 섭리 안에서는. 섭리 안에서는. 자,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면 안 돼. 우리 스승님은 뭘 했기 때문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 스승님이 뭘 막았고 어디서 산불을 예방했으면서 어디 홍수가 나는 걸 막았습니다. 이건 유치하게 그지없고요. 이건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야. 자, 제가 100% 보장할게요. 김준원 스승님이요. 만약에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을 100% 했냐면 자랑처럼 만약에 그 사실이 남겨질 거를 걱정하셨을 거야. 내가 행했던, 내가 제도하고 회로를 그려서 저쪽에 산불을 예방하고 이쪽에 홍수를 막았다고 하면 이분 김준원 큰 스승님 돌아가셨을 때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리셋하고 싶었을 거예요. 100%. 왜? 내가 막았던 홍수 때문에 저쪽에서 홍수가 터졌으니까. 내가 이 사람 건강하게 했을 때 그 바이러스는 저 사람한테 갔으니까. 내가 이쪽 산불을 막았던 게 저쪽 번개쳐서 저쪽에서 산불이 났으니까. 섭리의 뚝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섭리의 뚝. 제 표현이니까 들어보세요. 섭리의 뚝이라고 하는 건 균등한 높이가 있는데 이쪽을 뚝을 높이 쌓는다 그래서 이쪽도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아니야. 이쪽을 높이 쌓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더 물바다가 될 뿐이야. 이해하시죠? 자, 금이 다 가는 게 섭리 세상이에요. 댐이 있으면 여러분, 높다란 댐이 있으면 금은 어디든 가게 돼 있는 게 섭리 세상이야. 근데 우리 민족이 최고야. 내 앞에 있는 산불을 막아야지 하고 여기 있는 댐을 손으로 딱 막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커지지. 이쪽 압력이 더 커져요. 나 살겠다고 누구 죽이는 꼴이에요? 얘 죽이는 꼴이야. 나 살자고. 이게 얼마나 이치적으로 얼마나 유치하고 위험한 짓인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세상 좋자고 하는 일들이 좋지가 않게 된다는 거 얘기고 지금. 이게 섭리 세상이라는 거예요. 섭리 세상이 뭔지 좀 제대로 보란 얘기예요. 이 섭리 세상이 뭔지 실체를 모르니까 이게 맞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이거. 자, 그러면 너는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는 뭐 하는 건데? 자, 저는요. 우주와 지구와 나가 있을 때 우주 섭리는 섭리대로 알려는 드리지만 극복된 상태의 영적인 표현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쪽 세상의 완전 물리적인 세상이 아닐 때는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것이 상관이 없다.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간략하게 홍수가 나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든 말든 상관없다. 저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실체를 보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쪽에 땜 맞고 저쪽에 담벼락을 높게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회로를 그만두고 진짜 영적 각성이 뭔지 공부하는 게 저는 중요해요. 저는. 이게 섭리 세상 안 같으세요? 아니요. 섭리 세상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섭리 세상을 벗어나라 제발.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이 실체를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자, 여기서 진짜 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 하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 정도만 딱 해주세요. 자기 두 발로 찾아오는 사람 정도만. 제가 이거는 왜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먹고 사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당장 펜을 놓으세요. 음. 자, 이거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환상이다. 자, 마음 아프지만 제가 비판해요. 실체를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별로 의미 없는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울 사상은 참으로 크고 깊으며 시대를 앞서갑니다. 아니에요. 앞서가지 않아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초유의 사상이기에 그 지고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앞서 나가지 않고 너무 쉽게 그 한계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 책을 펴낸 것은 우리 인류에게 보장된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섭리 세상 안에서 이 우주 섭리를 판단하는 눈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급함이라든가 인류애는 여러분, 인류애, 이 저자분이 인류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분도 인류애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인류애는 아까 전에 제가 들어가면서 계속 유물론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뭐예요? 테레사의 인류애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테레사 수녀님의 인류애는 영적 각성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미련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에. 그렇다고 막살난 소리예요? 사람 사랑하지 말란 소리예요? 유물론적이긴 하지만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지 말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꼭 곡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영적 각성하고는 죄송하지만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상관없어요, 그건. 거기서 발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괜찮아. 발심을.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테레사 수녀님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공부. 제가 전 지구적 인류애라고 제일 1번으로 세팅한 게 뭐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인류애를 가지는 게 영적 각성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거는 벗어나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지구적 인류애가 그래서 아주 기본이다 그거야. 그 실체를 못 볼 거면 어떻게 해요? 전지구적 인류애 진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분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전지구적 인류애가 그렇다 치면 공부해야 돼, 공부. 이제 볼펜을 제발 놓고 진짜 공부해라. 음. 뭘 공부해야 돼요? 실체를 진짜 보도록 공부해라. 진짜 실체가 뭔지. 그래서 다음 저작물이 있을 때 다음 책이 나오거나 다음 말씀이 나올 때는 이런 이야기에서 훨씬 진화된 상태의 이야기가 나오길 바래요. 훨씬. 지식이나 쓸데없는 영성이 세져 가지고 하는 소리는 뻔해요. 진일보하지 못해. 지식이 많아진다고 어려운 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언어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 분명히. 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말로만 회자돼도 우주 실체가 마침내 만천하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저작물이나 김준원 스승님의 말씀 갖고는 우주 실체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1편만 보여준 거지. 1편만 보여줬다. 그리고 무섭게 질주하며 세상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이건 주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상태로 머무면 주도가 아니라 이건 외도예요, 외도. 외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크고 중대합니다. 우주 섭리를 아는 정도에서는 괜찮아요. 그것은 이제 우주가 스스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하며 이 판단은 맞아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쪽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에서는 뭐예요? 우주가 이거다라고 알려주면 신약에서는 우주가 실체를 드러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인간이 우주래매요. 그럼 무슨 실체를 드러내?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얘기가 있어야지. 그죠? 그 메커니즘을 지금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그럼 더. 당신들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회로를 굴려? 뭐 똑같이 계속 굴리겠대? 예를 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임을 알게끔 굴려야 돼요. 위에 주도적이라며요. 주도적.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상이다. 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데요?
어디 댐 막는 거, 어디 홍수 막는 거, 그게 주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유물론스럽고 단편적인 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댐을 막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그냥 순리예요. 순리. 순리. 동시에 지금까지 인류가 이룬 모든 것을 매듭 짓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도리를 새 세상을 열고자 하는 우주 근원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론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선언하는 거는 뭐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요한 말들 세상을 인지하고 섭리 세상을 판단하는 수준에서는 자명하다. 자명하다. 하늘 사상은 영적 혁명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좌표가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안 돼. 안 돼. 하늘 사상 김준원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안 돼.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셨다고 그러면 진화하셨을 거거든요. 진화. 그분 자체가 진화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돼.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금 불가능해졌어요, 이미. 하늘 사상은 유형론적 각성법. 요게 이제 단어예요. 유형론적 각성법. 여기에 뭐 회도 제로 자동 동작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새 사상을 모든 것을 탈 것으로 삼는 사상입니다. 잘 보면 세상 모든 것이 영적 깨달음과 실천을 위한 좋은 탈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탈 것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이제 약간 영시적인 표현이에요. 영시적인 표현. 그래서 이 저자분도 공부 좀 더 하면 돼요. 이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스승님한테 들었거나 여러 가지 경전이나 그런 것에 보면 나오죠. 뭐 먹하바 그런 것도 탈 것, 무슨 전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있어요. 이거 바퀴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영시적인 표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본다 그랬을 때 이 책이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영시의 수준이 다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 달라서 상중하로 이렇게 나뉘는데 영시의 수준도 달라.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무슨 얘기하는지 보이지만 안 보이는 분들은 이제 뭐 좀 지식이 약간 뭐 이 방향에 없는 분들은 탈 것? 갑자기 왜 탈 것이라고 표현하지? 근데 영시적으로 보면은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탈 것이라고 하는 게. 영적 깨달음과 실천을 위한 좋은 탈 것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겨울바다에 가서 겨울바다의 해변에 앉아서 파도가 출렁, 출렁 왔다 갔다 파도가 출렁 왔다 갔다 이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본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이렇게 자, 탈 것이라 그랬다고 지금 여기에 진짜 배가 떠 있어야지 탈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떠 있는 배, 출렁이는 파도 이것에서 오는 영시적인 깨달음 이것 내가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자연 만물들이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게 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 것. 탈 것. 그러니까 자연 만물로 풀어져 있는 모든 탈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관찰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영성에서 있는 그대로 봐라. 관찰해라. 근치자신 원치재물 해라. 내 몸을 관찰해 우주하고 통한다. 나는 우주다. 우주가 나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의 표현은 다 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영적 깨달음으로 항해를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이거는 인류 공통의 무슨 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는 할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영시적인 표현에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실체가 됐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많아야 돼. 이런 좋은 얘기 말고. 이론은 알았으니까. 이론은 알았으니까. 자, 이런 면에서 슈타이너는 어때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슈타이너의 책은 어때? 그냥 매 줄마다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근거해서 영적인 표현이 한가득 있으니까 구절구절마다 설명하고 해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근데 별로 없어요. 이거 다 비판해야 될 문제야. 왜냐하면 섭리를 안 벗어났기 때문에 섭리 세상 안에서는 진짜 뚝 막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해야 돼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 한계가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 책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 도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제가 이 저자분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그분의 만약에 깨달음이 상근기라면
지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학은기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적이 정말 거기에 너무 뚜렷했다고 하면 아까 전에 무슨 뭐 세상에 뭐 이렇게 기아가 많아집니다. 식량은 고갈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시작해서 지금 우리 세상 만사가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인지시키는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지만 그 수준은요. 그냥 좀 힘들어 본 사람은요. 혼자서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혼자서 다 해. 이미 그 정도는 다 해. 어. 그래서 저는 우리 공부의 학은기는 뭐예요? 그런 거 다 지나서 전지구적 인류애가 일단 있는 분들이야. 일단. 일단. 인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뭔가 좀 그렇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시 각성하셔야 돼요. 내가 전지구적 인류애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건 뭐가 고백하면 진짜 딱 드러나요? 본심. 자, 나 맞아. 전 지구의 인류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는 사랑에 충만하니까. 이건 뭐예요? 테레사, 테레사. 그런 지금 전지구적 인류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테레사 수녀님 죄송해요. 제가 계속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음. 자, 지금 제가 100% 보장할게요. 테레사 수녀님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저쪽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1부는 근본 원리를 얘기해 준대요. 본체인 영과 영의 작용인 기 얘기를 이제 하겠죠. 영계와 세상을 잇는 세계 기 형태, 우주 도리와 세상 도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2부는 생명의 본질, 생명 활동, 이 생명장이라고 하는 거, 생명장 조정법이라고 하는 거 얘기한대요. 3부는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한울 사상의 실제적인 수행법으로서 한울 수행법을 얘기한대. 여기 이제 자동 동작 회로 제도, 기태, 기운영, 표, 부, 기술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근본 원리 일의 이론을 알아가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이거 다 유물론적인 수행이에요.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이 생명의 본질서부터 이제 유물론적인 거야, 이거. 하물며 기에 관련된 기에 관련된 수행으로 넘어간 자동 동작, 회로, 제도, 기태, 운영, 표부, 기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에테르의 흐름을 어떻게든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간단해. 에테르의 흐름을 어떻게든지 3차원이든 2차원이든 표현해보자. 그런데 이거 지금 여러분 별로 지금 2023년 죄송스럽지만 예수님 이후 구약과 신약을 나눴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끝나요. 이거 이미 끝났어.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상을 엎었는데 지금 이런 거를 통해서 우주 근본의 도리를 깨닫는다고? 이거를 통해서? 아유, 예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상을 뒤엎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능력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으키고 장님도 눈뜨게 해주고 무리도 걷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앞으로의 세상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닐 게 뻔한데 지금 나 이 기적은 보여야 되겠고 사람들은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알아듣게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도 그 시대에 할 건 한다라는 거예요. 할 건 한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해요. 자, 저는 김준원 선생님 정도는 그거를 봤다고 생각해요. 김준원 선생님 정도는 이거를 하면서도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우주 정도는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는 자기 업을 알아요. 이게 본인의 업은 안단 말이야. 저도 뭐라 그래요. 제가 아무리 맞는 얘기를 떠들어도요. 제 업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살아서도 봐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과 부처님 정도 되잖아요. 그럼 다 봐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업이라는 걸 알게 돼. 자, 김준원 선생님 정도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제가 예상컨대 모르겠어요. 돌아가실 때 무슨 얘기를 했는 유언집이 있었던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린 게 있다거나 말씀들이 있었을 때 분명히 약간 이런 거를 없애고 싶으셨을 거야. 없애고 싶어 하셨을 거다. 제가 짐작컨대. 왜냐하면 실제로 섭리 안에서 무언가 자기가 방편을 썼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수미산보다도 죄가 큰지 알게 돼요. 진짜로 우주의 실체를 영의 실체를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못해, 못해. 그대로 얘들아 이대로 공부해라 절대 못해요, 여러분. 차라리 마음 정도 착해지게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좋은 말씀들을 좀 남겨놓고 가지. 이런 거 못해요, 여러분. 자,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지 어떤 뉘앙스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 스승님이 만약에 닿았다 그러면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자, 그래서 첨부경으로 만약에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자동 종작 회로 제도 기태 운영하는 거 이거 첨부경 일시무시에 딱 세팅해 놓고 한 수십 번만 돌려보잖아요. 이거 그냥 에테르적인 이유네. 이 일을 우주 말씀으로나 세팅했을 때 생기는 육생에서나 통하는 거네. 그러면 이거 우주 섭리 아니네. 저는 이게 그냥 한 번에 돌아가기 때문에 다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뭐로 세팅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자동 종작 회로 제도 기태 운영 이거를 딱 세팅했고 돌려보니 딱 요거구나. 이 안에서 돌리는 거구나. 그럼 이 사람이 본질이 만약에 1이 말씀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해도 돼요. 말씀하지. 말씀하지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말씀하면 돼요.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 그거를 알아버려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버린다. 천부경을 중간중간에 인용은 하시는데 지금 절대 천부경의 수준을 알고 인용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 해석인 무나 천부경에선 이렇게 얘기한다더라. 공이나 영이나 무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상에서의 영계나 다 비슷한 걸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천부경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힘이 있다. 천부경을 그래서 다시 공부하시길 바래요. 천부경을 수천 번이 안 되면 수만 번 돌려서 일시무시했던 걸 자기 자신을 세팅하고 영의 실체를 세팅해 보세요. 영의 실체를 세팅해. 일단 회로, 제도 이런 거를 일에다 세팅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주스러운 건지 알게 돼요. 그러면 우주 본체는 되겠죠. 그러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왜 여태까지 이것에 얽매여 있었나. 자, 그렇게 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김준원 선생님께서는 내일을 알아야 내일을 알리라. 이거 말장난 같지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아, 자, 읽어볼게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는 자신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동시에 오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는 내일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모른다. 부디 하늘 사상을 통해 세상의 이름, 명, 이 명, 세상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이 명, 이것을 바로 알고 낮 속에서 우주를 관통하는 절대진리인 하늘을 발견하여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서원 자체는 이론에 머물렀지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서원 자체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저자분에 대한 서원 자체의 힘을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진 않아. 자, 서원이 이렇다 그러면 진짜 실체를 알아라, 그거예요. 알아라. 그거는 회로 돌린다고 제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차라리 천부경을 더 하세요. 천부경. 천부경을 돌려. 자, 앉아서 볼펜 가지고 동작하지 마시고 천부경을 돌리세요. 천부경. 자, 그럼 제가 100% 보장할게요. 여러분이 2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지금 회로하셨던 거 3년이면 이것보다 훨씬 10배, 100배, 1000배 뛰어넘어요. 천부경 돌리면. 자, 왜 이 힘이 있냐면 지금 돌리시는 분들이 돌리는 환에 대한 이치는 에테르적으로 엄청 습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부경을 진짜 그 메커니즘대로 돌리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는 기본이 된 거야. 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환. 일단 이 환에 대한 이해를 뭘로 써야 돼요? 본인의 실체를 파악해야 돼. 아, 이거 쓸데없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실체를 들여다봐야 돼요. 천부경을 돌리면 그게 보이니까. 보이니까. 자,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알아야 내일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이게 지금 이 큰 스승님이 얘기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이분이 했다 그러면 이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다. 음.
내일을 아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에 대한 통찰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언어적, 유의적, 창조적 표현이 나오는 거야. 내일을 알아야지 내일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지금에 대한, 현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과거를 통해서 알고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서 알고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통해서 섭리 세상 자체가 자명해져야지 우주의 실체, 영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래야지 내일을 알 수 있고 그래야지 다시 내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표. 그러니까 이 스승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수행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했죠. 이끌려고 했죠. 자, 그 소중한 일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분들도 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냔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자, 일단 그렇고 자, 이 한마디에 할 얘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지금. 뒤에 아까 뭐 회로 제도 그거보다 이거 이 김준호 큰 스님께서 했다는 내일을 알아야 내일을 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본인의 실체가 되었을 땐 이게 영적인 표현이야. 근데 이 얘기를 스승님이 했더라라고 이렇게 옮겨 놓으면 이거 영적인 표현이에요? 아니야. 그건 그냥 이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그거예요. 알아봐야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만약에 영시로 보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 우주천주 머린 말씀 수준에서는 섭리 안에서는 구분하는데 이 명의 힘하고요. 여러분, 이 명의 힘이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힘이 완전 다른 거야. 같은 이름 명명이지만. 자, 이 명은 뭐예요? 초성기, 태양기, 달기에서 하나님 입김의 힘이야. 이건 명, 이 입김의 힘. 자, 그럼 이 명은 뭐예요? 이름의 힘. 그건 뭐예요? 말씀을 뿌렸던 힘. 이 힘이 가장 누가 강했어? 여러분 말씀을 왜 뿌려요? 음향이 진동하고 이름을 줘야 되니까. 왜? 상대의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상대의 세상이 열렸을 때는 너는 뭐야? 라고 이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세상인 거야. 그게 도덕경에서 뭐예요? 명가면 비상명이에요. 그게. 자, 이 생명. 생명은 뭐예요? 무명천지지 했을 때 무시의 도덕경 1장에 무명천지지 했을 때 그 힘의 표현이에요. 이 명이라고 하는 건. 그게 뭐야? 하나님 있긴. 여기. 자, 지금 여기에 이론이 써 있는 걸 제가 실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이론의 실체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절대 진리인 하나를 발견해서 진짜 온전히 여러분 스스로 주인공, 주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저도. 진심으로 소망한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아채라 라고 하는 거죠. 스승님의 메시지래요. 메시지. 자, 일단 볼게요. 어,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고 하는 거를 여기서 적어놨다고 하는 거를 이 뭐야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힘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하늘 큰 스승님께서는 우리는 절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우주 지성을 받아들임으로써 궁극적 통일성을 가져야 하며 수준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이 글을 봤기 때문에 요 김준환 선생님은 우주가 됐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봐서 그래요. 진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힘이 달라. 우주 정도는 되신 거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근데 요 얘기를 듣고 다시 보세요. 절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우주지성.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궁극적 통일성을 가져야 하며 개체적 가치와 선악을 초월하여 우주적 통찰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거 어려운 말이지만요.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자명해요. 이 말이. 그리고 힘이 있어. 우주 정도는 돼야지 이 말을 이 김준환 선생님은 본인이야. 이건 본인 언어야. 본인 언어.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진리를 찾는 이들은 가장 경계할 것은 자기 주관적 해석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다 비판한 거야, 지금. 큰 스승님의 본인의 말이 아니고서는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자기 주관적이에요, 이게. 객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주가 돼야지 자기 객관성이 생기는 건데 우주가 안 됐어. 안 됐어. 이건 지금 된 게 아니야. 이거는 된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건 된 거야.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으며 광대보변한 우주의 움직임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그리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을 때 김준원 선생님 돼야지. 우주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려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돼, 지금. 그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자, 절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우주 지성 뭐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얘기할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우주가 되신 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야. 이런 게 해석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수준 높은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실은 우주 섭리 정도 얘기 지금 우리 기준이 어디 있는데 이 우주적인 것에 있는데 우주 섭리? 우리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석할 만한 글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 정도는 되니까. 보란 소리예요. 자, 절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우주지성,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적이지 않다죠.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섭리 세상 아니야. 음양이 진동해서 그 값이 드러났을 때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 그죠? 그럼 절대적인 건 어떤 방향이에요? 순리와 도리 방향인 거예요. 순리와 도리 방향. 자,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우주 지성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객관적인 우주 지성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질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유물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객관적인 우주 지성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우주 자연 만물로 툭툭툭툭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들바람 자연 강 바다로. 인간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것.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 그러니까 객관적인 우주 지성이죠, 그게. 사물을 제대로 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일시무시를 볼 수 있어. 통일성을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상태의 사람의 수준이라면 개체의 가치와 선악을 추월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의 자명함을 알았을 때는 이 음양의 진동값을 초월한다예요. 개체적 가치와 선악을 초월한다. 분리되었던 개체적 진실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와 섭리를 뛰어넘는다. 그랬을 때는 시선이 우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주적 통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김준환 선생님의 언어예요, 이게. 이거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분은 우주 섭리 안에서의 회로를 그려도 되지. 그런 힘이 있다 그래도 그냥 뭐 맞다고 판단하면 돼요. 지금은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된다.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있어. 자,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일부러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눠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비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나름대로의 이 스승님이 이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저도 아 이게 깨지지 않았고 올라보니까 음양을 초월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설명이. 자, 다음 스승님께서는 감각이나 사고로 닿지 않는 현상계 저 너머 초월계에는 무슨 일이 계약되고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주의 근원 자경력인 기를 통하여 상대계의 제한성을 뛰어넘어 절대 지성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라고 하죠. 아, 자, 자 이번에는 영혼 백신을 써볼게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같이 쓰고 얘기해 볼게요. 초월계 뭐예요? 초월계. 음양이 진동해서 그 값이 나온 100개나 이 섭리계, 물질 세상에 극명하게 풀어지는 이 개와 이 개를 지금 놓고 생각했을 때 초월계, 이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는 거 너희들 공부 더 해라 그 소리예요.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는 거. 앉아서 회로 굴리지 있지 말고 더 궁금해하고 호기심 가지고 통찰하고 고찰해.
이를 위하여 우주 근원역인 길을 통하여 뛰어넘어라라고 하는 건 이거 그리고만 있으란 소리가 아니라 이 도대체 메커니즘이 뭔지 철저하게 더 파헤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의 작용력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작용력인 길을. 제한성을 뛰어넘으라 그랬지 언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보고 있으란 소리예요. 온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서 100 개를 에테르계를 알고 섭리계를 좀 알아서 이거를 뛰어넘어라 그 소리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우주 절대 지성과. 자 근데 이 수준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섭리. 섭리. 근데 지금 이 말 수준으로 보면요. 지금 무주 세상 간극을 뛰어넘는 무주 세상과 하나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김전환 선생님도 지금 딱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무주와 우주와 지구와 여기 나를 이렇게 그려 놨을 때 많이 쳐줘 봤자 우주 여기 우주 요렇게 걸려 있는 분들 많이 쳐줘 봤자 요 중간에 요렇게 걸려 계신 분들 제가 수두로 빽빽하다 그러죠.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 걸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전 뛰어넘지 못했어.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이 간극에. 이 간극에. 왜냐하면 또 설명드리지만 이 김준환 선생님이요. 만약에 진짜로 이거를 완전 벗어나서 이 눈을 가졌다고 하면 섭리 세상 안에서 회로하고 제도하고 기의 흐름을 파악해라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 버린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환상을 느끼기 때문에 반대로 철저하게 깨부셔야 돼요, 이거. 그래야 될 판이라는 걸 직감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지금 에테르 백세상을 내가 너무 무게감을 두고 사람들한테 알렸구나. 작용력인 정말 기일 뿐인데 아 이거 가지고 제한성을 뛰어넘어서 절대 지성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게 '아 이게 조금 힘들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계속 하셨다면. 자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미 선생님은 돌아가셨으면 그 선생님을 제대로 재림시켜야죠. 돌아오시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재림이에요. 그거 뭐 해야 돼요? 이 선생님의 한계를 볼 정도로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